지난 주일날 보았던 말씀이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롭게 주실 말씀이 계셔서 준비를 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마지막 6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시작이 되는데, 제가 1절 읽으면서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과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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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세대 통합 예배니까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도 함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앞뒤 분들 향하여서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읍시다. 아멘. 인간은 누구나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통하기 원하여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새해가 되면은 여러 가지 복을 비는 행사도 하고, 봄철이 오게 되면 대문 앞에다가 입춘대길이라는 글씨도 붙여놓고, 봄이 오면 이제 복이 길한 일들이, 복이 우리 가정에 오기를, 형통이 오기를 또 빌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조상 때부터 이렇게 복을 빌고 형통하기를 빌었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부흥하기 시작하고, 요즘에는 놀랍게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스스로 놀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의 심벌처럼 되어지고요, K컬처, K문화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서 세계가 오히려 들썩들썩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보다 오히려 킹 오브 킹스 영화나 요즘에 캐대헌 열풍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야,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됐을까라는 거.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나라로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옛날에 미신을 향하여 형통하기를 빌었던 게 아니라, 우리 아시아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나라도 물론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미신들에게 형통을 빌어 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아프리카나 또 남미나 이런 나라들도 역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향하여 형통을 빌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런 나라들이 아주 이렇게 후진국에 머물러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는데요. 그런데요, 반대로 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기독교를 아주 국교처럼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런 온 민족이 되어졌을 때에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들로, 그리고 부강한 나라들로 형통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아서 다 알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가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국민이 되어질 때에 우리나라를 형통으로 올라가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형통하게 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을 지난 주일날 보고 묵상했지만은 나누었지만은요, 오늘은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볼 때에 이 형통하리로다 하신 이 말씀, 시편 1편을 둘로 나누게 되어지면 첫째는 형통이 무엇인가, 둘째는 어떻게 하면 형통해지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이 다 형통이 무엇인가를 알고 어떻게 하면 형통해지는가 알고 이 형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형통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게 시편 1편입니다. 먼저 형통이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때를 따라 일이 잘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형통은 때를 따라 일이 잘 되어지는 것이다. 본문 3절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 말씀하는데 그 하나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요. 지난 주일날 보여드렸지만은 오늘 또 다시 한번 다른 사진입니다. 똑같으면 안 되니까 다른 사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렇게 다른 곳은 가물고 다른 곳은 다 말라서 시들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말씀처럼 잎이 푸릇푸릇 싱싱하고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철을 따라서 계절을 따라 그리고 시간에 따라 때가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늘, 내일, 모레 1년, 2년, 3년 그 때에 따라서 점점 더 풍성하고 점점 더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라고요. 네. 그러면 반대로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반대는 사막에 있는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도 역시 지난주와 다른 또 사진입니다. 지난주보다 좀 더 삭막하죠. 네, 이렇게 똑같은 상황, 가뭄인데도 아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이 왕성하고 열매도 맺는데 네, 그런데 사막, 아라비아 사막의 그쪽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무들이 다 말라 죽어가는 상황인 것이죠.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은 이 사막같이 죽어가는 상황이 아니라 이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때를 따라서 형통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이제 이야기를 전환해서 형통이란 무엇인가? 그 의미는 있죠. 이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막힘이 있는데 더 좋아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막힘이 있는데 더 좋아진다. 네, 예, 그렇습니다.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에 방금 보았던 그 구약성경 히브리 원어는 찰라흐인데요. 그 뜻은 그냥 형통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형통이라고 하면 여러분 너무 막연합니다. 뭐야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찰라흐라는 뜻은 그 가운데 발전하다, 앞으로 나아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옵니다. 막힘도 옵니다. 장애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발전한다, 더 앞으로 나간다, 더 좋은 길로 나간다.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 앞에도 이렇게 막힘이 있고 장벽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더 발전하고
더 좋은 길로 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기 말씀하는 찰나의 형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앞에 막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잘 열려져서 막 가는데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길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의도하던 길로 계속 막힘이 없다면 그냥 글로 갈 텐데 그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막으셨는데 다른 길이 있는데 그게 더 좋은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은 어떤 내가 나가는 길이 막혔는데 그걸 뚫고 앞으로 더 나가게 하셨다. 이런 의미도 여기 찰나의 형통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 많습니다. 내 앞에 막힘이 있었는데 오히려 더 좋은 길로 가게 됐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수박농사 짓다가 성균관대 교수 되었던 공근식 씨 이야기를 드린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불과 몇 주 전에요. 이분이 충청남도에서 수박농사를 크게 지었는데 비닐하우스도 하고 대단히 크게 지었는데 그 해에는 홍수가 와가지고 수박농사가 다 망쳐버렸습니다. 비닐하우스 폭풍에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는 망연자실하여 이제 수박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는데 대전 시내를 걷다가 대전역 앞을 지나가는데 야학이라는 간판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찍부터 농사 짓느라고 공부도 못했는데 공부나 해봐야 되겠다고 야학을 시작하여 검정고시를 마치고 대전에 있는 배재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배재대학교 입학해서 공부를 하는데 처음으로 자기가 수학과 물리가 너무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수학과 물리를 공부하다가 저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물리 원이라고 하는 거기에 가서 그 물리기술원이라는 곳에서 유학을 하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 이제 우주공학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거기 유학을 가서 우주공학 박사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자기가 위치에 오르게 되니 성균관대학교에서 교수로 초빙을 하게 돼서 지금 현재 성균관대학교 교수로 물리학 교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박농사 짓다가 그게 홍수 때문에 망치고 나서 다 막혔는데 공부의 길이 열리고 유학의 길이 열리고 그래서 거기서 또 성균관대학교 교수로 초빙이 돼서 후학들을 양성하는 이런 길이 열려졌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생에 막힘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열어주는 그 길을 바라볼 때 그게 바로 형통의 길입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삭의 이야기를 볼 때에 그게 좀 더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사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은 블레셋이라는 땅에 이방 땅에 가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막 시기합니다. 이삭이 농사를 짓고 우물을 파는데 너무 잘 되니까 이게 시기를 해서 마치 옛말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 이렇게 이제 밉보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핍박을 합니다. 파는 우물을 메웁니다. 이삭은 어쩔 수 없이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또 메워 버립니다. 다시 쫓겨납니다. 다시 그곳에 가 우물을 팠는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메워버리고 거기서 또 쫓겨납니다. 이렇게 쫓겨나기를 반복하는데 나중에 쫓기다가 간 곳이 바로 브엘세바라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말씀하기를 브엘세바는 이전에 그가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땅이었던 걸 그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갔던 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이삭이 그곳 사람들에게 쫓겨갔는데 나중에 보니 와, 하나님이 더 번성하는 곳을 인도하신 거예요. 네. 이삭의 길이 막혔지만 하나님 오히려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셨다. 이게 바로 샬라흐 형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옛말에 사자성어에 전화위복이라는 말 있죠. 화가 변하여 복이 되어진다. 네, 하나님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전화위복이라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히려 더 복이 되어진다. 지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교단 신학교인 총신대학교, 우리 교단 신학교인 자부심도 높은 총신대학교 총장님이 박성규 총장님이십니다. 이 박성규 총장님이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시고 교단의 신학교의 총장님이기 때문에 우리들하고 이제 제가 만난 적도 여러 번 있고 뭐 함께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분이 간증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 이제 며칠 후면은 이번 토요일부터 다니엘 기도 시작되는데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한번 나오셔가지고 아주 엄청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요. 근데 이 박성규 총장님의 간증이 뭐냐면 원래 군목이셨습니다. 군대 보고마의 비전을 가지고 군목으로 군대 목사님 돼가지고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군대 군목 훈련을 받을 때에 정말 열심히 훈련을 받고 공부도 해가지고 1등이 돼서 육군 참모총장 상도 받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승승장구 잘 나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18년을 군대 생활을 하는데 군목으로 하는데 소령이 진급이 안 돼가지고 한 번 도전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도전해 또 떨어졌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내가 군 보고마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오랫동안 진급이 안 되면 옷을 벗어야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체념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너무 궁금해서 선배 군목한테 사연을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진급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선배 군목께서 내가 알아보겠다고 알아본 결과 대답을 듣게 됩니다. 함께 경쟁하는 동기 가운데 진급 심사위원하고 잘 통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가 먼저 진급이 되니 자네는 떨어진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부조리가 있구나 하고 마음이 정말 답답하고 꽉 막혀 있는데 바로 그때 미국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미국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담임하시는 오정연 목사님이 전화 와서 이제 후배이거든요. 박 목사, 우리 교회에 선임 부목사 자리에 와서 함께 사역하자 연락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구나 라고 싶어서 군 전역을 하고 그 선임 부목사로 가서 사역을 하다가 부산에서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인 부전교회에 담임으로 청빙이 돼서 목회를 잘 하셨는데 몇 년 후에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총신대학교 총장님 자리가 공석이 돼서 거기서 초빙을 해서 지금 총신대 총장님으로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이 총신대 총장을 잘 하는지 우리의 후배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이 사명감을 가지고 귀하게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이 바로 그것입니다. 진급이 길이 막히고 계속 막혔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체념이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셨더라. 또 다른 길을 여시더라. 총신대 총장으로 가서 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더라. 이게 바로 찰나흐 형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막힐 때 있습니다.
이때는요 그냥 앞이 캄캄해지기도 합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기도 합니다. 다 그냥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의 기독교 상담가이자 저명한 기독교 작가인 존 타운샌드는 말하기를 인생의 막힘은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초대장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인생의 막힘은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초대장이다. 예, 기대하시고 내가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초대장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나가는 길이 막히고 내가 뜻하고 나아가고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그 길이 막힐 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초대장을 나에게 내밀고 있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예, 이게 형통이다. 예, 형통의 의미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것이다. 그것은 철을 따라 때를 따라서 오히려 더 잘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막힘이 있을 때 오히려 그 막힘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길이 열려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조금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형통을 예비해 놓고 형통을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형통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형통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비밀. 그게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이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게 바로 형통한 사람이란,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맥이에요.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은 율법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설교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만날까요? 어떤 분은요 간증할 때 하나님이 음성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차별 대우하시나? 나는 하나님 음성도 안 들려주던데 너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30%만 아멘 하시네요. 음성 들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그것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주야로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옵니다. 언젠가부터 들려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은 안 들려올 거예요. 계속 묵상하면 들려옵니다. 그 말씀이 나와 소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을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그 길이 형통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도전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을 시편 1편을 다시 본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만 나가는데 우리들은, 근데 여기에 여러분 반드시 방해물이 있습니다. 방해물. 그 방해물 3가지를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말합니다. 예, 복 있는 사람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예.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데 3가지 장애물 말했죠. 예, 복 있는 형통한 길로 가게 하려고 하는데 악인들의 꾀를,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악인들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캄보디아에서요 미혹해가 우리나라 청년들이 막 수백 명, 막 1000명 이상이 미혹돼 갔지 않습니까? 어떤 대학생은요 그 달콤한 속삭임에 미끼에 걸려 들어가지고 거기서 고문을 당하고요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나중에 조사팀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밝혀졌습니다. 그들이 한 달에 월급 1000만 원 주겠다, 2000만 원 주겠다. 그러니까 막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면 저도 캄보디아 가봤지만 정말 찌질이 못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데도 그런 나라에서 한 달에 월급
1,000만 원, 2,000만 원 줄까요? 그런데도 미혹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이 지혜가 임하여 그런 처참한 곳에 미혹되지 않고 막아준다. 형통의 길로 가는데 이러한 미혹, 악인들이 꾀를 따라가지 않는 미혹에서 막아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들이 또 미혹합니다. 죄의 길로 가자고. 근데 말씀 묵상하면 죄의 길인지 의의 길인지 보입니다. 그래서 미혹되지 않습니다.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가 또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형통의 길로 가는데 그건 뭐냐면 자신을 믿는 게 오만한 자예요. 겸손한 자, 얼마 전에 겸손의 시리즈 말씀할 때 겸손한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겸손한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오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로 미혹하는, 형통에 가는 길로 방해하는 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형통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생길을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를 미혹하는, 그리고 형통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악인들도 있고 죄인들도 있고 오만한 세력들이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형통의 길로 나가게 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는 건 뭐냐? 자,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는 거는 생각하는 거예요. 씹는 것입니다. 씹어서 음식을 먹을 때 꼭꼭 씹어 먹어라.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죠.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급하게 먹지 마. 좀 천천히 먹어. 꼭꼭 씹어 먹어. 이게 영양학자들이 하는 얘기라고 합니다. 영양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음식을 먹으면 꼭꼭 씹어 먹어야 그 영양분을 90%, 100% 이렇게 흡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충 씹어 삼키면 아무리 영양가 있는 걸 먹었다 할지라도, 산삼을 먹었다 할지라도 한 50%밖에 흡수가 안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잘 씹지 않으면은요, 뭐 만성 위염, 위궤양 이런 게 걸립니다.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민족 아닙니까? 그 세계에서 밥도 제일 빨리 먹는데요. 빨리 먹으니 우리나라 50대 나이가 되면 우리 한국인은 대부분이 만성 위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꼭 씹어 드십시오. 이게 묵상하답니다. 말씀을 꼭꼭 씹어서. 오늘 이 주일날 말씀을 드릴 때도 그냥 꼭꼭 씹어서 드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고 있다고 했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말씀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근데 금방 그게 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요. 주일날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자는 겁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기 칼럼 주보 안에, 칼럼란에 오늘 주일 설교를 요약해서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넣어 놓습니다. 이것도 만드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노력해서 만들어 올리는 이유는요, 잊어버리지 말자고. 여러분들의 구역 모임에서 말씀 나눔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경험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도전을 드립니다. 내가 주일날 들었던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에 주야로 뭐 아침이나 저녁이나 내가 있는 시간마다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뭐 주보를 또 여기 있으니까 이거 보면서 이런 말씀이었지 생각하고 묵상하고, 씹고 또 씹고 삼키고 할 때에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그 길이 보여지고 그 길로 나가서 형통의 길로 나가게 해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여 우리들 이제 이 말씀대로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어디요?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 지금 여러분들과 저가 듣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으로 내게 오시고 여기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내게 오셔서 내가 묵상하고 밤에도 낮에도 시간 날 때마다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음성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눈이 확 뜨여서 내가 답답했던 일들, 내가 꽉 막혀있던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너 이리 가라고 하는 거야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결, 형통은 뭐라고요? 철을 따라서 잎사귀 피고 열매 맺는 것이다. 그리고 인생에 막힘이 있는데 막힘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형통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 형통의 길을 가야만 되겠는데 그럴 수 있는 비밀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취하려 묵상하는 거다. 내가 말씀을 생각하고 씹고 삼키고 소화시킬 때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음성 되어지고 지금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되어짐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형통의 길로 나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